우리는 통상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는 것은 뭐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관심이 갔거나 다시 가고 싶지 않을 때 그 구분점을 보면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많으냐, 아니면 굳이 그런 일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측 가능한 상황일 때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상황을 좋아합니다. 대중교통을 떠올려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을 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버스든 지하철이든 온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자연재해 때문에 뭐 파업 때문에 조금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차가 막히는 시간대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일이고 또 그런 일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가 은혜롭고 또 그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지체들끼리 관계가 굉장히 평화로워서 그 안에만 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 때문에 그 안에서까지 씨름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언제 또 교회가 옮겨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 당시 그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를 믿었고 그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은 아직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는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자꾸 참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사람을 그들 스스로가 제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아예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는 많은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을 감안해서 그거에 필요한 짐만 챙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준비해온 것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가진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가 쓸 것 이외의 것을 내놓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쌓인 그 많은 헌물과 물질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롭게 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그 물건들이 나눠지면서 교회 공동체는 같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주의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차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만큼은 그런 차별도 그런 구분도 없었어요. 정말 완벽한 신앙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가 어느 정도 침체기가 되거나 어느 이슈가 안 좋은 이슈가 잠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성이 예전 같지 않다 싶을 때 자주 등장하는 슬로건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그만큼 본이 되고 지금 보더라도 와 역사 이래 기독교 역사 이래 그런 교회는 없었다라고 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을 지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장차 이제 교회가 생길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냥 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뭔가 존경을 받고 또 그렇게 하나의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초 기지로 세워진 거예요. 먼저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우선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서 어쨌거나 유대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실제 오신 그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일, 그리고 장차 그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 일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커져 나간 거예요. 자, 이제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 지역 교회에 머물지 않고 유대 지방으로, 갈릴리로, 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터부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그다음 땅끝, 소위 말하는 로마 제국, 더 넓게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은 이미 배교자가 된 겁니다.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는 내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에게는 배신자가 되었고 또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 안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별거 없네 하면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오히려 수가 늘어날지언정 줄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정체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떤 또 다른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실 때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뭐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최일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들조차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박해 사건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까운 인물 하나가 정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무고한 상태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더 똘똘 뭉쳤을 거예요. 또 일꾼들이 손실되거나 또 끌려가서 그렇게 부당한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또 스데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또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언행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교회가 안정적이고 어떤 손해가 입지 않을 만한 방법을 더 모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분명히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곳에서는 정말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박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죠? 더 잘 돼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뭔가 좀 혼 좀 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죠? 계속 그렇게만 가버린다고 하면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포에마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 많은 예배당에서 동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떠올리면 우리 교회도 있지만 또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만약에 박해가 임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구축했다면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절대 그 교회의 눈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대대적으로 박해가 교회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다른 지역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큰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할 때만큼은 그들은 정작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박해가 임하니까 우선은 살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떠나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만 해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완벽하게 멀어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이 미지의 세계지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니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가서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들은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굳이 갈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일단 사마리아로 피하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굳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도 부정하다 여기는 그 땅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나도 그 전까지는 조금 부정하게 여기고 좀 뭔가 이렇게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곳이었지만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만 남진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지만 또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또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되는 지도자들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은 남겨두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은 체면상 일단 남아있고 일단은 믿음이 좀 약한 성도들이 막 도망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 기록들을 볼 때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야만 해요. 세상은 그 스펙트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걸 봅니까? 그 상황만을 놓고 봐요. 환경만을 놓고 봅니다. 교회에 박해가 임하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도망갔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나요? 이 과정이 단지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고 또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끌어오고 이 상황만 놓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도록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있어야만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나죠. 그리고 뿌리가 박힌 상태에서 가만히 나무가 그 모양 그대로 뿌리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가지가 또 뻗어나가면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가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퍼져나가게 하세요. 하지만 그 뿌리, 다시 성도들이 돌아올 때 또 거점이 있어야만 하고 또 복음의 출발점이자 또 신앙의 그런 원 출발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되는 곳에 사도들은 남겨두십니다.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막 퍼져나가기 전에 성도들이 일단은 스데반을 장사하죠. 슬퍼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슬픔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임할지 몰랐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할세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맹수가 그런 먹잇감을 딱 잡아가지고 물고 찢고 완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못 다니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세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성경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놔요.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 날뛰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쟁이들 이참에 우리가 좀 혼 좀 내줍시다, 좀 몰아냅시다, 아니면 다시 그 이단 사상에서 벗어나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이 정도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날뛰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날뛰는 사울과 또 그 일에 전면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통쾌했을 거예요. 이제 그 눈에 가시 같던 예수쟁이들을 몰아낼 수 있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져가던 교회 세력도 완벽하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장면을 그냥 그대로 방관하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성도들이 떠나든지 아니면은 속절없이 붙잡혀서 끌려가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다시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강요받든지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아니면 대인관계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든지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대충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사도행전 8장 초반부를 보면 사마리아로 피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기록을 굵고 짧게 결론을 어떻게 적어놓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 굉장히 크게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슬픔과 탄식이 가득해요.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슬퍼짐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가 기뻐지게 됐으면 뭐 그렇게라도 총량의 법칙은 유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막 박해를 받아서 피해만 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슬픔이지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로서 그 감격과 그 소망과 그 궁극적인 기쁨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에요. 기존에는 그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끼리만 공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교회 문턱 너머에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그 박해 때문에 표면상 우선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쁨이 그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천국 소망이 그들에게도 퍼져나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드실 때, 특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까?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는데 그동안 신앙생활한 그 기간이 얼마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내가 대충 산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신앙 양심대로 잘 살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도 했고 또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곳에 날 세워놓으시면 안 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렇게 흔드신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그냥 괴롭히시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잠자는 가족을 깨워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깨울 때 보면 딱 깨우기 전에는 선뜻 이렇게 손이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다들 너무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뭐 학교를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 약속이 있어서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막상 깨우려고 딱 보면은 애가 너무 잘 자고 있어요. 그러면 선뜻 깨우지 못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말로 합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놔둡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급하잖아요. 확실히 깨워야 되잖아요. 얘는 계속 요새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자는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흔들어 깨울 때 애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막 조금 더 자고 싶어하고 막 인상을 찌푸리고 뭐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날게요. 뭐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좋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탁 깨지는 그 순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그냥 원 없이 자고 그냥 이제 다 잤다 싶을 때 일어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를 깨서라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흔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계속 다가올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이 힘든 일 좀 없애주세요. 이 힘든 일이 빨리 해결되든지 지나가든지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그 문, 장애물 앞에서 탁 막혀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이미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문 앞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해요. 내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다면,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안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 번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한국교회, 이 기독교회에게, 개신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과정까지만 가서 이 정도면 됐고, 세상은 100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보통 90점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 외에는 다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낫지 않나요? 다른 성도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라고 비교를 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은가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뜻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설사 내가 웬만한 기독교인들 통틀어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고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가야만 하는 그 길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건 본문에 의해서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지금 피난민입니다. 우리가 웬만해서 지금 세대에서는 피난민의 경험을 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6.25를 경험한 그런 세대가 아닌 이상은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자, 피난민이고 피난처로 왔어요. 내 고향,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 다 내팽개치고 진짜 빈털터리로 일단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주 머나먼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뭔가를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야만 합니다. 처음에 얼마나 힘들까요? 가진 게 없잖아요. 이미 그곳에 터전을 딱 잡고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곳에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더불어 살아야 돼요. 무턱대고 나는 피난민이니까 무조건 나도 당신의 재산 절반을 줘서 같이 50대 50을 삽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낮은 자세로 가야만 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불쌍하고 어려운지를 최대한 어필을 해야만 그곳에서 일단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래 정착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굉장히 굵고 짧게 얘기해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예수를 믿다가 오히려 큰 박해를 받고 제대로 재산도 챙기지 못하고 막 도망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이 피난민들의 기본적인 그 외적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들, 에휴, 어쩌자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보더라도 안타까운 사람들, 좀 불쌍한 사람들,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원인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당신들 예수 믿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드실 때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정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관계상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 사업상의 문제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나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는 그 복의 통로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들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심령을 깊숙이 찌르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쪼개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그럴싸하게 사람들에게 폼나게 보여줄 만한 게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그 성경도 많이 모르는 것 같고 또 돈도 이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런 내가 예수를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만 일하신다면 애초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속된 말로 이따 부자가 되고 싶어서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라도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임했고 굉장히 슬픈 일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 하나의 교회에 임한 그 박해가 그 복음을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놀라운 영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당에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흩으시죠. 각자의 집으로, 삶의 터전으로, 학교로, 일터로, 만남 속으로 막 흩어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뭘 하라는 거야? 받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흩어짐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이제는 나가겠사오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겠사오니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돌아가시고 또 무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실 때 그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로서의 그 품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언어로 드러내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트러뜨리신 그곳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